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유의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으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가을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들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성벽 재건이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하여 받게 됩니다. 이때 받은 율법책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법이라고 그러죠. 법.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웁니다. 울어요. 왜 울었을까? 너무 기뻐서 울었을까? 그게 아니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왜 그랬죠? 다 그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는지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그 세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또 뭐 있죠? 초막절. 이렇게. 그래서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오늘 이 본문처럼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위에요 천을 두르지 않아요. 그냥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모아놓고 거기 나무 잎으로 덮는데 위에 별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우리가 수장절 그러죠. 수장절. 그때 포도를 재배하고 거두어 드렸던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눠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초막절을 지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절기를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 쉽게 말하면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킬 만큼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6월절은 지킵니다. 왜죠? 구원의 의미잖아요. 오순절도 지킵니다. 왜냐? 곡식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와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근데 마지막 초막절은 뭐냐?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율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의미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했느냐, 그리고 왜 이것을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느냐, 여기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성벽 재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성벽이 완성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또 말씀을 회복하고 나니까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언약 안에서 나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교회의 영적 시스템, 현장의 영적 시스템들을 세워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말씀 회복이에요. 근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말씀 듣는데 말씀 중심은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언약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은 듣는데 중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읽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 중심이 안 돼요.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심각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서부터 모든 응답이 오느냐, 말씀이 중심이 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언제 모든 걸 잃어버렸냐, 말씀을 놓칠 때 다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이요, 율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이 안에 창세기 안에,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 안에, 민수기 안에, 신명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듣고 보니까 뭘 놓쳤다는 걸 알게 되죠? 언약 놓쳤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언약을 놓칩니다. 그러니 사실은 다 놓쳐버린 거죠.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 말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가 중요하냐,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 유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아빠는 너무 잘 삐진대.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가 나를 리스펙트를 해라. 그랬더니 you first 이러더라고. 누가 먼저여야 되죠? 지가 먼저 해야 됩니다. 걔는 하고 있대. 근데 저는 그렇게 느끼지를 않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피제사 지냈지요. 또 뭡니까? 말씀을 들었지요. 이런데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사실 저는 솔직히 좀 두려워요. 뭐가 두려우냐? 우리 유진이가 대학을 들어가고 시집을 가버리면 아빠랑 뭘 것 같아. 네? 아니, 나 솔직히 두려워요.
딸 뺏길까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내 마음을 몰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계속 꼬집기도 하고 찝쩍거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친해보려고. 근데 이제 귀찮은 거예요, 이제. 근데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문 꽉 들어가면 안 나와.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딸 처음 키워보니까. 근데 제가요, 또, 이 마음이 아주 또 독한 구석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진짜 저 성질 그대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하지? 이리 싶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기다렸었어요. 끝까지.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재앙이거든요. 귀가 있는데 못 듣는다 그랬어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못 들어.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 그럽니까? 4장 6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언약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 말씀을 듣는데 중심이 안 되니까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말씀이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이로 쪼갠다 그랬죠. 치유돼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고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말씀 듣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러냐? 그냥 쑥 지나가 뿌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그럼 나중에 또 들으면 이런다니까. 못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다니까. 집중이, 녹취하면서 들어야 돼요. 녹취 한번 해보세요. 그 시간요, 한 40분 됩니다. 녹취 한번 해보시라니까. 계속 녹취를 하는데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복음이 뭐다? 이게 한번 와야 됩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한 번은 와야 돼요. 그게 한 번 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말씀 중심으로 못 가요. 오늘 우리가 저기 산타바바라 갔다 왔거든요.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왕복 운전은 내가 다 하는데. 왕복 운전은 내가 다 했는데. 저는 왜 힘이 있느냐. 제가 거기서 기다리면서요, 계속 말씀 묵상했거든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그게 계속 재앙이 오잖아요. 실수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 못했어요. 뭘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롯이 놓친 건 뭐죠? 말씀을 깊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안 들었어요. 가인 똑같습니다. 똑같이 피제사 지내는 두모니 밑에 있었는데 그 피제사 의미 길을 못 기류했어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세교회가 왜 무너졌지요? 중세교회가 말씀을 끊어버렸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 외에는 전부,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이게 천장을 높이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러면 와 이래 돼가지고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들을 수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요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뭡니까? 세상 신이 혼미케 했다. 그러니까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언제 회복할 수 있느냐? 말씀에 집중이 될 때. 말씀에 집중이 될 때. 다른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요, 죽어도 말씀에 집중 안 해요. 죽어도. 어디 집중하느냐? 남이 한 말에 집중해버려요. 그죠? 오늘 조 권사님이 한번 기분 나쁜 거 우리 김희자 권사님이 하루 종일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말은 희한하게 집중이 되는데 10년 전에 끝까지 꺼지고 지금도 막 그것도 얼굴이 붉었다가 밝았다가 막 하였다가 노랬다가 막 갱년기도 아니고 막 찾아오는데 이 말씀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말씀이 딱 집중하니까 뭐 회복됩니까? 다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고 마른 뼈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말씀을 대언해라. 그 마른 뼈가 뭐가 되어버려요?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돼 버리니까 그 영혼이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그 어떤 잔소리도 안 먹혀요. 하나 하셔야 돼. 하나. 뭐냐? 메시지가 전달되다. 그게 말씀이거든요. 설교를 듣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데 사실 우리 후대들이요, 말씀을 놓쳐버려요. 세상 문화, 또 나, 그죠? 육신, 또 뭡니까? 성공,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아요, 내하고. 안 맞아요. 지금 문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내 기준, 요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자꾸 안 듣게 돼요. 한 번 안 듣다가 버릇되잖아요. 2번 안 듣고 3번 안 듣다가. 그래 뭡니까? 큰 교회 가서 분위기 휩살려버리고 분위기.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 뭡니까? 영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요 진짜 무서운 흑암 역사인데 그게 흑암 역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성령인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혼자서 성경 말씀 읽는 거 드뭅니다. 참 드물어요. 저는 참 희한하게도 대학생 때도 성경을 읽었어요. 희한하죠. 제가 처음 대학 입학할 때요, 제가 기숙사에 새벽 기도 운동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전도사도 아닌데, 신학교도 아닌데, 일반 학교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장소 섭외해 놓고, 웬걸 한 명도 안 왔어요. 딱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된 거예요. 내가 뭐, 내 잘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래 되더라고. 내가 뭐, 내 육신적인 거, 욕심 채웁니까? 하나님 이래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하려고 하니까 뭔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근데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전부 다른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천주교는요, 말씀 중심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아니에요. 교황 중심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신천지는요, 모든 걸 말씀에 빗대서 얘기해요. 예,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말씀을 많이 보고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빗나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이란 말은 복음이라는 얘기, 복음이 회복된 언약의 말씀이 내게 중심을 딱 잡아줘야 돼. 그 운동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뭐가 안 됩니까? 예, 나를 상실해요. 희한합니다. 나를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 그래서요, 애들은 친구 따라가 버리고 문화 따라가 버리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상실해 버린다고. 나를 상실해 버렸다는 증거가 뭐냐? 이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스스로 만들어놓은 율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만드는 율법에 나를 딱 가다놔요. 그래서 이거 못 지켰다고 혼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정신병자 보세요.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리고요, 중독된 사람들 보시라니까요. 중독된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스로 율법을 지키다 안 돼가지고 뒤로 새버린 거예요. 중독. 악한 사람이 중독 잘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착한 사람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옆에 사람들 속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자기만의 기준 딱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신념 딱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무너져버려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스로 율법이에요. 스스로. 제가 알코올 중독자 딱 만나봤거든요. 굉장히 나이스해요. 예,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진짜 성격 저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그게 무서워요. 그 안에 절대 안 바꾸는 한이 딱 가지고 있어요. 예, 모태신앙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나만의 신념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 스스로 율법 속에 나를 딱 가둬요. 여기 너무 열받아 딴 거 해요. 예, 그 중독입니다. 딴 거 한다니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일본이요,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사람이요, 이게 스스로 못 견뎌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바른 소리 하면요, 더 열받는 게 사람이에요. 옳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누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몰라서. 근데 왜 애들이 아빠를 꼰대라고 얘기하냐? 맨날 옳은 소리를 하거든. 그죠? 옳은 소리는 사람 옆에 사람 안 갑니다. 어떤 사람 옆에 가요? 지 마음 알아주는 사람 옆에 가요. 그러니까 옳은 말 하면 안 돼요. 특히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요, 절대 옳은 말 하시면 안 돼요.
예, 옳은 말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시간표에 맞는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도받으니까. 예, 아이들이 왜 힘들어하느냐? 자꾸 옳은 말 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옳은 말 하고 있다는 걸 나도 모르게 한다니까. 예, 그래서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술 한잔 먹고 또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게요 정신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희한합니다. 전혀 징조와 기사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사라고 한번 만났어요. 한국 분인데, 한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카톡에 저기 뭐 사진을 보내줘서 뭐냐, 이스라엘 위에 있는 구름이, 아시지요? 무슨 말인지? 네? 구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천사가 임재한 것 같은 막 그런 구름이라면서. 많습니다. 많아요. 무슨 말이죠? 말씀 중심 아니에요. 예, 징조와 이상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 내에서 신사도 운동이에요. IHAB이라고 하죠. IHAB 인터내셔널 뭡니까? 하우스 오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IHAB 예, 그거 있어요. 인터컵이라고 IHAB이라고 있어요. 그 뭐냐?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그 계시 직접 계시예요. 직접 계시. 성경 말씀보다도 직접 계시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기적, 이삭 또 뭡니까? 또 신비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런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 지금 젊은이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 젊은이들이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웬만한 큰 교회들은 거의 그럽니다. 나중에 예언까지 한다니까요. 안수하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거기에 몇백 명씩 몰려간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헌금 많이 해요. 여기에 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말씀 중심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신비주의라고 그럽니다. 신비주의. 이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감동 스토리, 이거면요, 이제 뿅 가는 거지. 그래, 뭐, 말씀이라면 고리타분한 거야, 이제. 이거는, 뭐, 누가 못 들어서 안 된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요. 많습니다. 그게 뭐죠? 인본주의. 그러니, 말씀 중심이 안 되면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뭡니까? 문제고잖아요, 문제가.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할 게 뭐냐? 말씀 중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하늘 앞에 서야 돼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요, 오늘은 뭐냐? 기도입니다. 어떤 거예요? 기도의 근본이 뭡니까?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묵상기도 이러잖아요. 묵상기도는 뭐냐?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말하고 이거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강단 말씀을 읽으세요.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그 안에서 성령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절대 어려운 겁니다.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신앙생활이요, 뭔가 백독하고 천독하고 안 해도 됩니다. 말씀 중심에 내 모든 걸 넣어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치유된다니까요. 치유의 증거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마음이 너무 억울한 사람 울잖아요. 그죠? 그죠? 좀 시원하잖아요. 진짜 회개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보고 뭐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회개해야 되느냐 이거죠. 뭘 회개해야 되느냐. 그럼 회개하려면 봐야 되거든요. 보여야 돼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그거죠.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영세전의 문제입니다. 영세전 문제. 몰랐습니다. 언약 백성도 무너진 이유가 뭐냐? 영세전 문제를 몰랐어요. 영세전 문제가 뭡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신이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사단이 실제로 역사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단 역사 안 들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뭘 몰랐죠? 실체를 못 본 거예요. 실체를. 그래서 무당 찾아가 봐라. 정신병원 가봐. 그리고 뭐 행실수술하는 중독하는 사람 만나봐. 왜 하느냐? 실제 사단의 실체가 보여요. 이거 특히 요거는요, 기독교인이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실은 이 사단과 영적 싸움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제일 이 영적 실체를 모르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누가 제일 잘하느냐? 무당들이 제일 잘해요. 또 누가 제일 잘하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요, 이 영적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영적 실체를 바라는 거예요. 렘넌트들, 정말로 여러분 이 사단이 어떻게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봐야 됩니다. 요게 안 보이면 뭐가 안 보이느냐? 절대로 내 속에 숨겨진 창세기 3장 안 보입니다. 내 창세기 3장이 보여야 상대의 창세기 3장이 보입니다. 우리 옛날에 싸울 때 했다니까요. 이 창세기 3장아! 이랬다니까. 그럼 상대가 뭐라 그랬어요? 니나 잘 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근데 희한하죠. 내 건 안 보이는데 너무 잘 보여. 근데 어느 날 제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창세기 3장이 이걸 못 보게 가려놨어요. 이거를 못 보게 가려놓고 뭐합니까? 이걸 못 봐버리면 요 부분만큼은 늘 평생 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 못 보는 거지요? 내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내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거나 뭡니까? 부정해버리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놓쳐버리냐면 내 창세기 3장을 못 보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래야 뭘 봅니까? 사단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다 영적 문제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만드느냐? 예,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죠. 왜? 안 보이니까. 근데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심각한 건 뭐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못 봐요. 어느 날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예. 더 놀라운 건 뭐냐? 여기에 뭘 만들었죠? 예. 종교 만들었습니다. 종교.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을 모르니까 너는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함이 노력으로 선을 이룰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게 뭡니까? 종교거든. 덕을 쌓으면 된다. 이게 종교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단의 실체를 모르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흑암에 완전히 잡혀 살도록. 다시 말하면 뭡니까? 언약, 피제사의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모르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어버렸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라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래서요, 나도 모르는 우상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뭘 만들어내느냐? 나도 모르는 숨겨진 동기가 있어요. 그러죠? 더 심각한 건 뭐냐? 못 버리는 거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 한 번이면 돼요. 근데 아니, 다른 걸 데리고 있답니다. 보세요, 라헬이 드라빔이죠. 드라빔 가지고 있잖아요. 있다니까요. 오죽하면 하나님 일찍 불러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딴 거 아니에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정확하게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도 모르게 만든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지은 거예요. 뭔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의 언약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가진 욕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절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게 뭘 만들어내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염려를 만들어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예, 요한복음 14장 1절이 뭡니까? 근심을 만들어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요. 근심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뭘 하게 만듭니까? 불신앙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사단의 먹잇감이니까 먹잇감. 그래서 진짜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뭐가 됩니까? 회개된다는 거예요. 회개.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친,
나의 신분, 나의 권세, 나의 정체성 다 놓치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는, 오히려 세상과 비교해서 너무 비참하게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내 상태에 대한 회개가 시작합니다. 네,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죠? 치유가 됩니다. 치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회복. 그죠? 언제 회복이 되느냐? 오직이 될 때입니다. 이때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드디어 회개가 되면 뭡니까? 내가 싹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가잖아요. 자, 디나 사건으로요. 뭡니까? 그 세겜 족속을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이 자기들고 죽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 족속을요 죽이려고 벼르고 있잖아요. 그때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지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지요.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상 다 버리고, 예, 그리고 뭐합니까? 옷 싹 다 빨고, 그러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게 회개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말씀 중심이 안 되고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사단이 역사는 통로가 된다니까. 반드시 흑암 역사합니다. 우리 옆집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예, 눈만 딱 보고 있다니까. 눈만 딱 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감 눈만 딱 열고 봅니다. 한 번 딱 덮치면 끝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먹잇감을 없애버리면 돼요.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우선순위가 확 회복돼 버리면 끝나요. 그게 회복입니다. 언제 회복이 되느냐? 오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언약 이래도요 앞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늘 말로 나오거든. 그게 생각이 계속 맴돌아요. 예, 그게 없어지는 날. 쉽게 말하면 10년 전 남편이 한 얘기, 그게 없어지는 날. 예, 내 속에 억울하고 원통하게 가지고 있던 거, 여기 없어지는 날. 여기 이제 오직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신사탄 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 없어지는 날. 한다니까요. 예, 숨어가지고. 절대 교회에서 표 안 냅니다. 숨어가지고 합니다. 혼자 신사탄 하거든요. 예, 그거 누가 보고 있어요? 사단이 보고 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사로잡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내려놔. 안 내려놔집니다. 왜? 그게 우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라고 마느냐?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바꾸라고.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끝나요. 근데 그것만 바꿔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과 그 언약을 붙잡은 족장들입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과 또 뭡니까?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 피제사 회복한 성막 중심의 성막. 그러니까 오직이 되면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승리했어요. 그때. 그걸 회복했습니다. 그거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이 비밀이 이들에게 보여버립니다. 레위기 뭡니까? 전부 피제사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부터 10까지 피제사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잠 오는 성경이 뭐죠?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레위기를 듣고 뭐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우리는 졸고 앉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물 흘렸다니까요. 그만큼 말씀이 확 들어와 버립니다. 피제사 언약 오직입니다. 오직 참 예배의 비밀 오직입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뭡니까? 예, 언약께 따라가잖아요. 언약 백성이 뭘 따라간다고요? 언약께 따라가잖아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 40년 광야 생활 길 한 번 잃지 않고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지요? 언약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뭡니까? 불신앙 외에는 망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왜지요? 언약에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딱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뭐죠? 신명기 또 한 번의 모세의 설교거든요. 언제 설교입니까? 가나안 땅 앞에 요단 앞에서의 설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놓쳤던 언약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2세들에게. 2세들은 언약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부모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게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이게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각인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각인되면요,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이 각인. 그러면 그냥 기도가 된다니까. 이게 우리에게 뭘 내려야 됩니까? 불이 내려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내게 각인된 게 싹 다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불신자적 생각 없애버려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각인된 것 때문에 불신앙하거든요. 버려버려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예, 체질입니다.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실 이 모세오경 속에 다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그동안 놓쳤던 하나님의 역사, 축복, 의미 다 살아났어요. 어느 정도냐? 밝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알았냐? 너무 기뻐서요, 잔치해버렸어요. 네, 그게 11절 이야기입니다. 12절 이야기입니다. 너무 기뻐 잔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알면요, 그렇게 기뻐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오늘 제가 유시 SB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요, 기대 반, 근심 반이에요. 왜 기대 반, 근심 반이냐? 말씀에 집중한 삶을 살면 성공할 거고, 그렇지 못할 거면은 문화에 빠져버릴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기대 반, 근심 반이에요. 우리 민희 진영이가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느냐. 학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9월 26일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적어도 한 달 동안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희망이 있다.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가야 되느냐? 내 언약이 보여버려요. 그냥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딱 보여요. 네, 그러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갑니다.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러자, 저러자, 결단, 싫어, 그거에 아무 능력 없어요. 네. 안에서 새는 쪽박, 네, 밖에서도 셉니다. 그죠? 네. 늘,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늘 전해하던 대로, 늘 전해하던 대로. 왜 어릴 때부터 복음교육을 해야 되느냐? 왜 어릴 때부터 언약을 심어야 되느냐? 왜 어릴 때부터 예배, 기도, 전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되느냐? 하나예요. 늘 하던 대로 살아요. 그게 한 번에 뒤집기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어. 오죽하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방법은 오직 성령 임하면.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이요, 주님 만나고 밥 먹고 다 해놓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예, 그러니까 이유 없을 만큼,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확신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돼요. 이번 주 메시지가 그겁니다. 아볼로가요, 예수 뭡니까? 세례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브르스길라 아굴라가 뭘 알아요? 성령 세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세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결단 안 내려도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버립니다. 언제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때부터 뭐냐? 참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중간에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느냐? 예, 정말 나는 복음으로 행복하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으로 행복해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응답받고 행복하면 안 돼요. 그럼 응답 없으면 좌절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사역이 잘 돼서 행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이 착각한 게 뭐냐?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전도자는 뭐냐?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여통한 내가 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웠냐? 복음이 없어서 잘못 키운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나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그 복음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요, 피곤도 치유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있게 된다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참 보람입니다.
그때부터 호름이 되겠죠. 내가 행복하면요 이상하게 말이 많아져요. 그래 된다니까요. 호름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렘넌트 운동으로,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렘넌트 운동, 남을 자에게 이게 전달이 돼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올인해야 된다. 올인. 뭐에 올인하느냐? 정시기도에 올인하죠. 복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정시기도는 기도 많이 하는 거 정시기도가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말씀을 내게 계속 채우는 게 정시기도일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안 생기니까. 말씀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게 정시기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저 현장을 두고 내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게 정시기도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정시기도에 올인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정시기도가 가장 행복할 만큼 그 시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과 끝입니다. 특히 이게 안 되면 거의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24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24시. 그래서 각인이 바뀌는 시간, 뿌리 내리는 시간, 그렇죠? 또 뭡니까? 체질화 시키는 시간. 제가 현종이 보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이야기. 현종아, 막히고 답답하면 잠시 쉬고 걸어라. 근데 희한하죠? 아니에요. 왜 안 하느냐? 그동안 늘 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늘 하던 거 스탑하는 거 정식이다. 우리 그 학부모 모임에 한 분이요, 24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스탑하는 게 기도다. 희한하지요? 말기 제일 잘하고.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을 보고 나도 그 모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생겨버렸어요. 그동안 스탑이 안 됐대요. 스탑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 사람 몸이 아프거든요. 몸이 굉장히 약해요. 가구를 못 옮겨요. 못 옮기니까 머리로 하루도 수백 번씩 가구 옮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스탑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늘 일 속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몸이 스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 이게 뭡니까? 두려워서 못 살겠대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 뭐라 하지? 열심히 산다고 얘기합니다. 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본인이 스탑을 못해요. 이러죠. 네, 요게 스탑되는 것이 정신이다. 한번 스탑하기 시작하면요, 됩니다. 그러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거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이하고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복음 없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이 복음이 뿌리 내리는 시간, 이 복음이 체질화되는 시간, 여기에 내가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놓쳤던, 그동안 여호수아 때부터 놓쳤던 초막절을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 복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합니까? 내가 스탑할 때. 할렐루야. 우리 자녀 언제 바뀝니까? 네, 내가 스탑할 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